여러분, 지난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절기를 보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우리의 직업이 농사를 짓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수와 관련된 절기인 맥주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절기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인의 삶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 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의무와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들을 보내며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우리 절기들 가운데는 감사로 표현되는 절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주신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감사하는가? 내 감사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5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감사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허락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저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큰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시편 75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절에 짧게 요약되어 있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는 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1절을 살펴보면 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결한 형태로 감사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 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악인들에게 너희 뿔을 높이지 말라. 너희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무엇인가를 높이는 일들이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이를 낮추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장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누군가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냐, 누구를 낮추시냐 하는 것들도 이 마지막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여주실 텐데 그 높여주시는 자는 바로 의인이고요. 또 낮추실 이는 바로 악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가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의로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75편의 시인이지요.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삽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신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삽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들은 우리에게 찾아왔다가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그것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있다가도 없어질 것에 근거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 역시도 쉽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속성에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두게 된다면 시련이 찾아올 때도 고통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변함없는 감사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지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주님 앞에 감사하셨느냐 하고 말입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직장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실 뿐이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나간 자들의 뿔을 높이 드시고 악인들의 뿔은 낮추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날마다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